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믿음에서 떠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생각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때의 일이 지금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락에 올라갔다가 그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 병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블레셋의 우상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절로 올라가 보시죠. 열왕기하 1장 2절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에그론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블레셋의 5개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입니다. 그들의 우상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라는데 바알세붑은 파리 모양의 형상을 한 신입니다. 얼굴 모양이 파리입니다. 파리 형태의 신인데 그래서 뜻이 파리의 왕, 파리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바알세붑이라는 말 자체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파리 모양의 신을 숭배했는가? 자, 파리는 불결한 병을 옮기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으로 압니다. 파리가 불결한 병을 옮기는 짐승, 동물로, 곤충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파리의 왕 바알세붑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파리의 왕 바알세붑이 나에게는 병을 옮기지 않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도 바알세붑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나 물어보라 라고 신하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사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메시지 전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떠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3절 끝부분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죠?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가짜 우상에게 가서 병을 고쳐달라 물어보느냐?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 모습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 떠난 지도 오랜 거고
하나님께 기도한 지도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저 우상을 섬기는 여러 이방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성도님들, 믿음의 백성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초라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자, 우리에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내 힘을 의지한다든가 다른 세상 것 의지한다면 지금 이 바알세부백의 병고침을 의지하는 왕과 똑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내 삶의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 왕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두 번이나 그 왕의 군인들이 왔을 때 심판을 선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50명씩 두 번이나 왔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50명이 다 불에 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12절로 내려가 보시죠. 12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엘리야에게 군인들을 보낸 그 왕의 태도가 먼저 문제라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방 우상에게 보낼 때는 누구를 보냅니까? 사신들,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에게는 누구를 보냅니까? 군인들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엘리야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잡아 가두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듣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군인이 옵니다. 또 50명의 군인 무리가 세 번째로 옵니다. 그때 이 군인의 리더가 지혜로웠습니다. 엘리야에게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따라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그 왕 앞에 가서 직접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을 보시죠. 17절 앞부분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왕이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메시지를 만약 들었을 때 만약에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 겁니다. 살려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죽은 것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혹여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만약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겪는 고난이라면 겸손하게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삶을 맞추어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 새벽 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내 마음의 뜻과 다른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타임은 언제나 정확하기에 그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그 삶을 책임져 주셨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며 말씀 앞에 다 순종하며 갔을 때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 맡기는 믿음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